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전제 조건 회개, 부활의 전제 조건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관리와 개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속한 사회, 세상,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상황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점점 나아지는 삶, 개선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게라는 구성어가 생긴 까닭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개선되는 삶,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개선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원죄 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날마다 개선되기보다는 나의 나된 것, 내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실수와 잘못 통해서 개선되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보다는 성공의 발판을 삼기보다는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실수와 잘못 할 수 있어요. 실패와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크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새롭게 되는 개선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실수와 잘못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저지른 내 실수 잘못, 내 이기심과 욕망, 인생의 자랑,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는 자신의 실수, 잘못에서 온전히 제대로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 옛날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빛날 때예요. 정점이 올랐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서 패가망신하는 정치, 연예인, 유명인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떠올랐어요. 1902년 광산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10년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도쿄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조기 귀국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학, 특히 시에 대한 재능이 컸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보다는 그 문학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의 광산이 망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처가, 아내의 집안 또한 굉장한 재력 가문이었어요. 이 처가의 도움으로 회사를 다시 한 번 더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망하게 돼요. 이때부터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문학 활동 또한 저조하게 됩니다. 술과 아편에 빠져 지내다가 아내와 심한 싸움을 해요. 다음날 새벽에 약물 과다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3세예요. 누구일까요? 본명은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호를 따서. 김소월은 우리 문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25세에 진달래꽃을 썼어요.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는 그 진달래꽃. 이 대한민국 국민 또 중학생 이상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은 이 진달래꽃과 같은 그러한 역사에 남게 될 시들을 25살부터 31세까지 6년 동안 다 썼습니다. 이 김소월이 쓴 시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한 시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논문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월은 시인으로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천재. 25세에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냥 존재,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자살 아닌 자살을 하게 된 그 이유, 그 까닭은 자신의 재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에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아니라 경영자요 사업가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써놓은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시들은 보지 않고 회사가 망한 상황만 봤습니다. 김소월은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엉뚱한 것에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판단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담 가운데 있고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울왕은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했어요. 자,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에게서 왕이 될 만한 특별한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왕은 준수하고 키가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22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장 6절 보시면 사울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먼저 시키십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보면은 그 사마알이라고 하는 그런 뭐 영어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는 원래 그런 뜻인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에스크드예요. 그러니까 요청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요청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도 사도로서 쓰임밖에는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의 크신 능력, 그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원래 작다는 뜻인 그 형용사인데 이 사람들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된 것은 뭐 작은 자가 큰 자다 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어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영어 그 외국인들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은 사울이고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얘기할 때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할미신 사명 넉넉히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 정말 잘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4,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섬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이 정말 잘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변하여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은 왕이 하지 않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을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할 일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는데 선지자가 할 일까지 해버린 거예요. 물론 사울 왕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당시 이스라엘 군사 제도는 상비군이 아닙니다. 징집군 제도였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훈련된 군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는 왕을 지키는 경호 부대 정도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장사를 하거나 즉 농부, 어부, 상인으로 본업에 충실히 종사하다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어느 곳에 전쟁을 한다는 포고령이 떨어지면 집에 있는 도끼, 칼,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모여서 그러니까 징집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외국 영화들 보게 되면은 진짜 막 그런 곡괭이 들고 나온 그런 농부 같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울 왕의 포고령을 듣고 징집된 백성들 정말 큰맘 먹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진 않아요.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게 돼요. 이 모였던 백성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가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기도해야 됐어요. 기도. 자, 기도를 한번 해봤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이 된 것 다시 한 번 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곧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든지 아니면 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 김성월처럼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자신이 직접 해요. 10절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자,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요. 제사를 드린 이 사울왕을 질책합니다. 꾸짖어요. 11절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자, 꾸짖었습니다. 이때 사울왕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이 꾸짖음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 사울왕 두 번째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보다 더 엄청난 죄, 큰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우리아 장군,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을 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울 왕 자신이 제사드린 것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사무엘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죄를 고백한 다음 하나님은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이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그 뼈아픈 회개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도 왕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려면 하나님의 영, 그 크신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새롭게 또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만 모면하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 때 행하였도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안타까워요. 정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만약 김소월이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사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시에, 문학에 몰두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한국 문학계에도 엄청나고 귀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소월은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사업을 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사울왕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야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 사울 악령에 들리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 거예요. 자신이 악령에 들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학폭으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잘못이에요. 하지만 피해자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당한 일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한다면, 자숙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악수를 둬요.
이 상황에도 계속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령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뜻, 인간적인 방법을 또 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연주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악령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반증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자,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합니다. 이때 중상을 입게 된 사울 왕 김성월처럼 칼에 엎드려져 죽어요.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세 번째, 회개한 사울, 이 사울은 사도 바울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어요. 한쪽에서는 대승을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참패했다고 말합니다. 21대 총선과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리하려면 여당의 입장에서 승리하려면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이건 대선이건 간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선거 때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한번 바치겠다는 공약을 세워요. 하지만 공약, 그 말 그대로 헛된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서야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사꾼도 못한 협작꾼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낮은 자세로 임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높여지고 역사가 높여질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둔 일을 했던 복음의 핍박자 사울도 한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이 사도 바울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회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기 전 이 바리새인 때의 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따라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때는 정말 잘못된 그러한 것에 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한 직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 보시면 3장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사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고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라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뭐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있는 그 조그만 죄 잘못된 거 이런 거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능력, 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죄악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로 쓰임 받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롭게 개선되는 삶, 부활하신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삶,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